제가 청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찬양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안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이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비전이라는 말을 아마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비전이 우리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전은 우리말이 아니고요. 영어죠. 영어의 그 발음을 그냥 빌려다가 쓰는 차용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용어를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택시, 우리말이 아니죠. 영어말을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건데요. 또 식사하고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어디 가죠? 카페. 물론 이제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현지에 가서도 버스 이렇게 하면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차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차용어들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버스를 보고 그냥 버스 하면 그게 뭐지? 그냥 아는 것처럼 택시 그러면 뭔지 아는 것처럼 보통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데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냥 발음 그대로 갖다 쓰기는 하는데 그걸 딱 얘기했을 때 그게 뭘 얘기하지? 라고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차용어인데도 따로 설명이 없이 그냥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비전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지금 내다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보다는 데서 이렇게 파생이 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에 어떤 때에 일어날 것 그것을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얼굴 표정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말들이 있죠. 예측, 예상, 예언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측, 예상, 예언 이런 말들과 비전을 함께 섞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지금 본다라고 할 때 이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측이나 예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말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평양에서 태풍이 일어났을 때 날씨 중계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태풍의 예상 경로라고 말을 하죠. 태풍이 일어났는데 태풍이 생겨서 이렇게 올 거라고 얘기할 때 태풍의 비전 경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이 우리는 이렇게 예상했는데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 잘 쓰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야. 저 회사는 비전이 있는 회사야. 또 이렇게도 묻죠.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그 사용하는 말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전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일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좋은 대학 다닌다고
내가 지금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지만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비전이라는 말을 그런데 사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저 사람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사용하죠. 이 비전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전이라는 찬양, 사실 그 안에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꿈이라고 하는 것과 비전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의 꿈이 뭡니까가 확실히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살면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학 교수가 못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물으려면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이냐? 여러분 혹시 성경 지금 읽고 계시는데 또 다 통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번역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 중에 영어 성경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뭘로 번역이 됐을까요? 환상입니다. 환상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을 15장 1절에 기록하면서 비전이라고 했느냐? 그 내용이 뭐냐?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12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물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었다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지금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꿈과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을 해서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을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뭐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비전이나 꿈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혼동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데서는 꿈이나 비전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거죠.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걸 예측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비전이란 말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전이란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한 평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도 없고 거기다가 뭣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죠.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거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비전이라고 쓰려고 한다면 물론 한 번 정도 그 일이 성취될 수는 있죠. 비전이라고 말을 하려면 그 일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어느 순간 그냥 한 번 반짝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성취가 됐죠. 그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수 해봐야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적거든요.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가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변해요. 어제 말한 것과 오늘 말이 다를 수 있고요. 오늘 말했지만 10년 뒤에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말은 사실 적절한 말이 아닌 거죠. 좋은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또 영어를 쓰면 또 뭔가 좀 배운 것처럼 느껴지는지 우리가 꼭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또 정말 잘못 사용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할 때 물어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저도 꽤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뭘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 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대답인지를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 때문에 당신의 목회 비전이 뭐냐고 묻는 질문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이유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걸 언제 물어보냐면 목사를 청빙할 때 공고를 내거든요. 청빙 공고를 내는데 그 청빙 공고에 보면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목회 비전이 뭔지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웃긴 질문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목회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신다고 말씀할 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가서 말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하면 이미 구약에 하신 말씀을 없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시 사실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목회자는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를 청빙하면서 당신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왜 물어볼까요? 요즘 하도 이상한 목사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론을 알고 있는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걸 정말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도 부목사 때 여러 교회 가서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면접을 볼 때 저도 이제 서류를 내야 되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 이제 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면접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의미를 정말 알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저도 어느 정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비전이 뭔지 그 목회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들이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 뭘 얘기하느냐면 그 의도를 아는 거죠. 목회 비전이 뭐냐고 왜 물어볼겠어요? 예, 뭐 자기 교회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왔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사람을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 비전을 말할 때도 그에 많은 상응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누구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쇼핑몰이나 백화점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대답을 내놓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하면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뭔가 좀 불쌍한 눈빛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자신의 야망을 키우는 데에 교회를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굳이 목회자를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다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사례비 나오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를 빌려다가 쓰면서 그 내용을 바꾸어서 자기에게 맞는 말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없는데 사용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내용으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포장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목회 비전이라는 것을 묻고 있고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꿈꾸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누구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교회의 세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어떤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 목회하던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은 이제 자리가 잡혔지만 아버지가 몸이 약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노이까지 찾아가서 제발 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교회를 맡아서 그러니까 세습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 누구도 세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습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죠.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그 교회의 그 재력이나 권력을 그대로 자기가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사냐? 회사가 세습하는 것도 문제를 삼는데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건가?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권력과 재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과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 비전에 대해서 물을 때 저도 이제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도 이제 서류를 내야 되니까 작성을 했죠. 뭐라고 썼느냐면 저는 목회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청빙하는 교회 입장에서 아니 목회 비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목회 비전이 없다고 말하면 그 목사 청빙하겠습니까? 왜 없는지를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전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말인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빌어다가 목회 비전이 뭐냐고 당신의 비전이 뭐냐고 자꾸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아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자꾸 물어? 근데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그런 교회로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아도 알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모르니까 서로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르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교회가 커지면 좋고 그냥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전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번복을 시켜서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예레미야서 5장 30절과 31절 다시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책까지 들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홍수 때 물이 넘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TV를 틀면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쏟아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인 것인지,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찬양 가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9절부터 12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장면 보지 못했죠.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박해가 있을 때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때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거다. 우리만 이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도 수없이 많은 이 찬양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전인지 몰랐어요. 그냥 부른 거죠, 그냥. 이것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확실하게 볼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전인 거예요. 목회 비전이 뭐냐?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장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그 자리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너는 그냥 포기하고 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말하고, 두 사람이 안 되면 교회가 가서 말하고, 그렇게 안 되면 일단 내버려 두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섭섭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너무 기대가 높다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말씀을 전했는데 아,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저거. 뭐 표적 설교하는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걸 은혜로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한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교하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한, 저도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네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 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섭섭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섭섭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섭섭함 때문에요, 내 신앙의 삶이 무너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저희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가 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을 때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문제를 푸시기도 하고 묶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믿어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또 갈라디아 교회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사람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분노하죠.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저는 제대로 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 교회가 그냥 말만 복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전에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굳이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야 그때 그 사람 어디 갔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했던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제 목회의 비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면서 마지막 날 그날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비전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 또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한 주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